아멘.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도에 대해서 했지요. 고린도 어디에 수도다 있습니까? 아가야 지역에 수도다 있지요. 남유럽 쪽에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한 50만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고린도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무역과 상업의 도시지요. 고린도 운하가 그걸 증명하는 대표적이고요. 아고라는 수키로에 달합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도시.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그냥 팽배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도시랍니까? 음란의 도시. 고린도인의 별명이 음란한 고린도인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 보면 야, 니 고린도 사람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란의 도시입니다. 색충이들이죠. 이제 바울이 이 도시에 거하면서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이 뭐다 했습니까? 두려움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인가 어디에도 보면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아덴에서 한번 실패했고요. 동력자도 없고요. 지금 디모데나 이런 실라나 이런 사람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덴에서 한번 실패했고요. 와보니까 이런 돈발김정 환자들이, 이런 색충이들이 깨지겠나 이런 생각에 한번 실패해 놓으니까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공 보고도 놀란다고 여기는 더 두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두 가지로 위로하셨다 했지요. 첫 번째는 뭘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라와 누가 오게 하고 디모데가 오게 하고,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주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 뭐 해주셨습니까? 방문해 주셨지요. 방문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다 말해라. 이 성중에 뭐가 많다? 내 백성,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약속을 지켰지요. 나중에 여러분 그 총독이 이름이 뭐였지요? 갈리오가 총독됐을 때에 이제 불법 종교 유포죄로 이제 바울을 고발했지만은 오히려 고발한 이 친구를, 원고를 송사한 사람을 오히려 두드려 팼다 했지요. 나는 형사 문제면 간섭하지만은 너희 유다인의 종교 문제는 아예 간섭하지 않겠다. 이것들은 폭동이 습관인 놈들이다 하고 오히려 여러분 고발한 사람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그러면서 이 성중에 뭐가 많다 했습니까? 내 백성이 많다. 이거 얘들이 돈발김정 환자가 되고 얘들이 색충이가 된 거 나를 못 만나서 그렇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럼 바울이 왜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은 정말로 세균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사람, 가장 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 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낙심하면 하나님 나라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바로 찾아가서 회복시켜버리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 전도입니까?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한 3주 동안은 내리 이제 에베소 전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어디 전도요? 에베소는 여러분 아까 말한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라면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여기도 우상의 도시, 어디든 다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데는 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헬라에 한 가지 우상만 섬기는 유일신이 없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대부분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고요. 특히 여기도 또 음란의 도시입니다.
우상 중에서 얘들이 제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긴 게 뭡니까? 아뎀이라는 이제 가슴이 12개 달린 풍류의 신이고 뭐의 신입니까? 다산의 신, 생산의 신, 그 자식을 낳게 하는, 우리로 치면 삼신할매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부유를 주는 그런 신입니다. 이 신을 또 섬기는 방법이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있는데, 요 축제 때에 12명의, 가슴이 12개니까 12명의 남창과 12명의 신전 창녀, 여자 창녀들이 신전에 바쳐진 얘들이 아데미 신을 가지고 시가지를 돌다가 시가지 중간에서 한번 경배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에베소에 가면 뭐 어디 쪽인지 모르겠는데 바닷가 쪽이 있거든요.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 거기서 경배 한번 하고, 그 다음 바닷가 쪽으로 쭉 나가면 거기서 또 한번 2차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내내 그룹 식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올 내내 했었습니다. 이제 남창과 여창이 먼저 자면 술에 떡이 돼서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그룹 식사하는, 이게 아데미 신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여러분 에베소 5장에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음행과, 그 다음에 뭘 피해라? 더러운 것과, 이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성행위들, 그 다음에 탐심을 이야기할, 더 많은 사람들과 엔조이 하려고 하는, 다 이게 성관계 이야기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아데미 섬기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도시고요. 그 다음에 마술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할 때 본문이 나오겠지만은 19장 19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여러분 뭐 5만이나 되더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의 아들도 이제 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냥 이제 마술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나 이제 마술 때리치울란다 하고, 거기 귀신이 역사하고 속임수가 역사하니까 나 이거 때리치울란다 하고 이제 마술하던 공부하던 책을 이렇게 다 불살랐는데, 그때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지는, 그 정도로 여러분 마술의 도시입니다. 마귀 소굴 같은 곳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기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가는 길에 여기를 들립니다. 들리면서 바울 마음 가운데 여기를 3차 전도 여행 때,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어야 되겠지만 와야지 하는 감동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전도를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다녔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야? 딱 찍으라 하면 에베소. 4차 전도 여행을 딱 찍으라 하면 어디야? 로마거든.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를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던 스바냐까지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안 갔겠지만 갈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거야. 여기저기 쑤시고 전도를 하면서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도의 문, 효과적인 전도가 있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게 뭐냐면 큰 도시, 대도시, 수도 같은데,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나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이 다 수도들이고 상업에, 무역에 굉장히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당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 모이고 싶은 거야. 로마,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는 당대에 잘 나가던 금투사들도 이런 데 와서 활동을 해보고 싶고, 변호사들도 이런 데 와서 활동을 해보고 싶고, 사업가들도 이런 데 와서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빵 터져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 2주 3주가 아니라 여기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터져 놓으면 세상이 여기를 사도적 센터로 세우고 여기에서 복음이 다시 가게 하면 급속도로 변화되겠구나. 이런 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이 전략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면서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기간이 오래 머물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곳만 갑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을 알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전도, 자기는 여기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경유회가 들린 겁니다.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오지요. 근데 올 마음을 가지고 들린 겁니다. 그래서 뭐를 꼽아 놓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꽂아 놓습니다. 너 여기서 복음 전하면서 좀 먼저 틀을 잡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여기에 다시 오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두 무리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만났는데 아볼로를 만나고요. 그 다음 바울이 직접 만난 사람은 12명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됐나?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복음은 알아, 들었어, 믿었어. 그래서 예수는 믿었어. 근데 여러분 또 세례도 받았어. 근데 뭐는 모르느냐? 성령 세례는 모르는. 뭐만 알고? 물 세례만 알고 뭐는 모르는? 성령 세례는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이게 여러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 그때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먼저 꽂아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던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이 와서 만났던 12제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뭐 제목이라면 제목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한 말입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울도 아볼로도 성령을 받도록 하고 임파테이션 해주서 뭐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야 이거? 12제자들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거 안 받았다니까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안수하면서 성령 세례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면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에 했지요. 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회의 정의되지요. 교회론이 내리는 교회 정의. 교회론이 내리는 교회 정의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가는 것. 만물 안에서, 하나님 만물 안에 다 계십니다. 모든 우주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되, 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케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근데 그 방법이, 교회를 충만케 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 뭐다 했습니까? 4장 10절에 오중직임이 되지요.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네 믿음 하나 유지하라고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네 믿음 하나 유지하고 교회 하나 유지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왜? 계시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 앞일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복음을 몰라서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 이들을 축사로 빼내도 주고 고쳐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이끄는 이 일을 하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교회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물세례만 받으면 네 혼자는 경거이가 뭐야 이거? 겨우겨우 그래 신앙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게 교회냐? 요새 막 이게 나라냐 뭐 이래서 하더니 그게 교회냐?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만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저와 여러분도 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아직까지 생명수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뭔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얼른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성령사역안으로 들어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어중간하게 다리만 걸치고 있지 말고, 사역하지 않는 모든 성령을 체험한 것은 헛짓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래 되지요. 이 히카노스라는 말인데, 히카노스라는 말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많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숫자적으로 치면 뭐요? 많은 시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3절인 것 같은데, 9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자기가 부르심이 뭔지 알고 다메섹에서 며칠 머물다가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다메섹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 여러 날 후에가 똑같은 히카노스가 쓰였습니다. 내가 그 기간을 3년이라고 했지요. 그 기간에 아라비아에 내려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그 갈라디아스에 있는 그 3년 기간, 그러니까 그거를 쓸 때 여러 날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뜻하지 않는 재판, 그때 총독이 누구다 했습니까? 이 갈리오가 총독됐을 때에 바울이 불법 종교 유포죄로 여러분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재수 없다 해가지고 형사 문제면 재판하겠지만 종교 문제나 민사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갈리오가 쫓아내버렸지요. 쫓아내면서 오히려 여러분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협박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요 재판이 먹히게 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수법에 그냥 경상도 말로 엉글징이 떨어진 이 로마 사람들이 아예 여러분 요 고발했던 주동자인 소스데네를 오히려 두드려 패부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요거는 요 재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요런 문제로 고발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것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재판의 결과가 오히려 바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9절 10절의 약속의 성취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뭐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랜 기간 그냥 안심하고 대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요 재판이 오히려 계기가 되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라는 사인인 줄 마태복음 10장에 알고 여태까지 살았다면, 여기는 이제 뭐가 없어졌으니까, 핍박이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아가야의 수도기 때문에 여기서 오랜 세월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은사를 계속 풀어놓으면 세상이 아가야 지역이 여기가 센터가 돼서 변화될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계속 퍼질러져서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풀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 은사를 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카노스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그 다음에 1년 6개월의 세월이 끝난 뒤에는 형제들과 뭐하고?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다라는 말은, 수리아는 여러분 원래 바울이 파송한 교회가 어디야? 안디옥 교회지요. 어디 안디옥이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저거 놔두고 성경 구절 놔두고 저거 대지만 치우고 지도 어디 갔지?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어디 안디옥 요 어디 있고 요 있죠. 여기로 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이리로 갈 생각을 했다. 이 말은 2차 전도 여행을 접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고린도 전도를 끝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접습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서 분명히 목적지는 수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하더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다시피 원래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맞지요? 유대인인데 얘가 텐트 만드는 회사 사장이 되지요. CEO입니다. 그래서 얘가 돈 벌려고 어디로 갔다가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에 갔다가 로마의 폭동사건 때문에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재수없다 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렸지요. 그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로마 다음으로는 상업도시가 여기 있는 어디든데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 뭐 이렇게 운하가 여기 있겠지요. 여기 안 가봐서 모르겠죠. 가보기는 가봤네. 여기서 이리 가는지 여기서 이리 가는지 몰라도 운하를 뚫어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로 이제 장사로 왔다가 바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가 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어요. 돈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면서 가치가 돈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절대 가치가 돈에서 복음으로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었는지 뭐 하게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날 이후로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가려고 하는 곳에 얘가 머물러 있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3차 전도 여행 때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얘를 여기 꽂아 놓고요. 또 여기 전도가 끝나고 나서 바울은 로마에 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원래 클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명령이 끝났겠지요. 그러니까 야, 내가 로마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로마에 가서 자리 잡고 있어라. 그래서 또 로마에 가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바울의 여러분 정말로 믿고 이렇게 맡겼던 리더 중에 한 사람,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그 다음에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갱그레아는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란다. 어디 동편이야? 고린도 동쪽에 있는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 그렇지요? 요 갱그리아에서 뭐를 잘랐다 했습니까?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이 서원은 나시린 서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언제 서원을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님 요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그게 이제 나지르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 나지르는 구별하여 바쳐진 자 이런 말입니다. 뭐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여러분 나지르들은 뭘 안 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나시린 기간이요 평생 나시린이 있고요 부분 나시린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부분적으로 서원한 겁니다. 나지르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머리를 안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거는요 이 뭐라 하지요?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의 표시고요 긴 머리는 쓰는 것의 대신이니라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머리를 안 자르는 것의 어떤 뭐 이렇게 뭐라 하노 표시라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레위기 10장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서 거룩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고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것도 이 세상 쾌락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나를 맡기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만 딱 따라가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에는 안 가도 파티에는 안 가도 어디에는 가라 했습니까? 초상집에는 가라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이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초상집에 가면 뭘 배워도 배운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는 데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초상 중에서 초상이 귀한데, 하나님 관점에서도 지혜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귀하고 예인데, 초상집에도 안 가는.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못 가지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인간의 어떤 경조사가 초상집에 가서 그걸 위로하는 거라면 거기에도 안 가겠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나지르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뭐 했으니까 고린도 전도를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뭐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는 갱게레아에서 서원이 끝났으니까 뭐를 잘랐단 말입니까? 머리를 자르고 이제 나지르 서원 끝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생 나시린이 아니었으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게레아에서 뭐를 잘랐더라? 머리를 잘랐더라.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등과 변론하니.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을 접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디옥으로 가지요. 맞나? 안디옥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요즘으로 치면 직항이 없으니까 배가 여기서 한만에 이까지 가푸는 배가 없단 말이에요. 연료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노를 지어야 되고 짐도 실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내놔주고 싣고 뭐 이러면서 장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들린 데가 어디다 말입니까? 에베소다 말. 여기도 항구 도시니까 여기서 한번 들렸다가 요리 가면 또 뭐 배에 뭐 실기도 하고 손님도 더 태우고 또 내놔주고 그러면서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에베소에 머문 것은 바울이 여기 전도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전략적으로 기왕에 들릴 것 같으면 에베소에서 정박하는 데서 한번 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시아의 뭐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가 변화되면 여기를 유럽하고 자기가 앞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데 연결되기가 좋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아시아도 품으면서 유럽도 품을 수 있는 전략지라고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도적 센터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간보로 맛보로 그냥 막 잠시 들렸다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 그들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진짜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절기 지키고 반드시 3차 전도 여행 때 올 거니까 너 여기서 먼저 자리 잡고 있어라. 그러고 이 사람을 여기에 딱 꽂아 놓은 겁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교회를 뭐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러면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 이제 배가 이제 가는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겠죠.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은 그때가 안식일이 아니었던 것.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하루에 뭐 3번 기도하고 일하려고 여기에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당에서 성경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뭐 했습니까? 변론하니 이게 여러분 원어에는 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 다 수식어도 빼버리면 레고는 말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뭘 말했는지는 뭐 보나만 합니다, 여러분. 뭐 인생사를 논했겠습니까? 뭘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겠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러 사람이 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간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밭이 괜찮아.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뭐 했다 했습니까? 청했다.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하더란 말입니다. 그 바울 선생님 안 가면 안 되나? 여기 더 있어주라. 더 복음을 은혜가 되는 거야. 바울이 뭐 성경을 12권이나 썼으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성경이 충만하겠습니까? 막 구약을 깨차고 있지. 그러고 구약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와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해당의 중심 인물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현재 이거 가지 말라고 청한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고 허락지 않았다라는 말 아니하고 이런 단서는 없고요. 그냥 단어에 부정사가 앞에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일부전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전 각오는 그냥 한 방에 딱 잘라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가지 말라고 청했지만은 한 방에 딱 뭐 하더란 말입니까? 거절해버려요. 거절하면서 넘겨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이번에 뭐 어떤 이스라엘 갔을 때 저 요단강 동편 요르단 쪽에 갔을 때 그 선교사가 인샬라 이야기했잖아요. 인샬라. 물론 뭐 하나님 인샬라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신의 뭐라면 뜻이라면 이게 여러분 뭐냐 그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맞지요. 뭐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아무리 자기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꽂아놓고 아무리 여기가 수도고 전략적 도시고 오고 싶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말이라고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22절이지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배 타고 에베소에 한번 경유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뭐 이리 갔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갔다? 아니다. 가이사랴네. 여기가 가이사랴네. 가이사랴에 왜 가이사랴에 먼저 들렸냐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 말이지요. 거기 뒤에 사본에 여기 우리나라는 마소라 사본을 쓰는데 마소라 사본은 그런 말이 없고요. 몇 개 표준 사본, 무슨 사본, 사본 세 개에는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에 바울은 3대 절기가 끝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월삭 절기 안식일 안 지킨다고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절기는 끝났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요 절기 동안 절기 때에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이리로 모이니까 전도하기에 용이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는 자기 이제 본교회잖아요.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선교 보교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먼저 들렸다가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에베소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내립니다. 가이사랴는 여기가 요빠라면 요 위에가 조금 더 위에가 하이파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하이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 그때는 그때 제일 유명한 항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한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러분 뭐 어디로 올라갔는지 그게 없지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 했습니까? 올라가만 있지 목적어가 없다 아닙니까? 에? 뭐 어디로 올라갔는지. 그러나 올라갔다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서 절기 지키러 온 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 겁니까? 한 40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게 뭐 위도로 치면 여기가 더 위쪽이지만은 예루살렘이 해발 899 뭐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더 낮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여러분 성전에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떠날 때는 다 내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다 내려간 겁니다. 더 높은 데로 가도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여기서 또 이제 뭐 선교 보고도 하고 뭐 했겠지요.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오랫동안 머물른 거하고는 또 다른 게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래 안 있고 그냥 진짜로 뭐 간단한 세월 뭐 짧은 세월을 그냥 좀 쉬다가 다시 안디옥을 떠납니다.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저는 이게 선교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좀 여러분 막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쉬면 좋잖아.
그 감옥에도 갇히고 두드려 맞고, 아마 여러분 이제 나이도 이제 뭐 50 넘었으니까 골병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좀 쉬자 이라고 여러분 뭐 그냥 푹 쉬면 될 텐데, 그냥 여러분 뭐 계속해서 교회들이 생각나는 거야. 전도한 교회들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 뜻이면 가겠다 한 에베소 교회도 생각나고, 계속 하나님도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있다가 그냥 보따리 싸는 거야. 보따리 싸면서 어디와 어디를 거쳐서 갔느냐 하면, 보십시오,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부르기아를 거쳐서, 그럼 차례대로 다녔다 하니까 요렇게 갔다 아닙니까? 요렇게 가고 1절에 보면 윗지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래 돼 있거든. 19장 1절에. 그럼 여기가 윗지방인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어디로 보면 에베소로 보면, 방향으로 보면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에베소로 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3차 전도 여행은 정했습니다. 여러 곳 가봐야 비효과적이다. 내가 오래 못 산다고 봤을 때에 수도를 중심으로 전도해서 여기를 사도적 센터로 세워서 여기에서 복음이 퍼지도록 해야 효과적인 전도의 문이 된다는 걸 바울이 전도하면서 성동의 그 경험을 많이 사역을 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면서, 안 가본 놈은 모르는데 가본 사람은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훈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로 오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오기가 아쉬우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은 여러분 1차 전도회 때, 2차 전도회 때 세웠던 교회지요. 여기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알고, 또 우리가 15장과 16장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다시 뭐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지요. 많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뻥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전도하고 다니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 율법도 지켜야, 예수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요.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 지역을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다 가서 쑤셔놨기 때문에 헤람 스승으로 쓴 겁니다. 돌려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리로 들렸지만은 주님이 막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교회가 안정돼 나오고 한 번 더 들려본 겁니다. 모든 전도한 교회에 들리면서 제자들이 더 신앙이 굳어지도록 임파테이션도 해주고 다시 복음에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아 에베소까지 옮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려서 모든 세웠던 교회들, 여기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에베소로 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19장은 에베소에 왔을 때 이야기지요. 그러면 에베소로 바울이 가는 중에, 여기서 출발해가 요렇게 육로로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꽂아놨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가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글자는 지어봐. 여기가 이집트지요. 그렇다 하세요. 요가 구레네고 요가 리비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 서쪽이네. 그러니까 이집트 서쪽에 보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고요. 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 바로 서북쪽, 이 뭐라고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가 BC입니다. AD가 아닙니다.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왕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알지요? 헬라왕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AD
그 BC 60년경인가 뭐 하여튼 그때고, 그러다가 AD 400년까지 나라를 정복해 세계를 정복했고 제국을 이루었고요. 그전에는 헬라가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이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이쪽을 다 잡아먹은 거야. 다 잡아먹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지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무역이 원활할 것 같거든. 아라비아 쪽으로 있는 이 모든 나라하고 무역하기가 좋겠다 해서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한 거야. 거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여기에 3분의 1이 유대인이다 할 정도로, 물론 뭐 뻥이 있었겠지만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셉티아진트가 번역이 됐습니다. 70인역이라고 흔히 부르는 유대인이 여기서 이제 성경 번역을 했고요. 여기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 출신의 유대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구절 띄워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라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어디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여기서 에베소로 이르렀단 말입니다.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 언변이 좋습니다. 말을 잘하더란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모든 구변에 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사가 많이 풀어졌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변에 능한 것은 바울 영향력이라기보다도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아볼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왜 조용기 목사님 이 순복음교회 세우고 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말 빠르고 막 그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아볼로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고린도 2대 목사가 아볼로거든요. 1대 목사가 바울이라면 그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구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가고 교회로 치면 설교가다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내용도 안 좋은데 셀이 막 웅변만 잘한 게 아니라 뭐에 능통하다? 성경에 능통한지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성경 박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예 막 깨차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껴봐.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은 뭐고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양반은 여러분 누구한테 도대체 이걸 배웠는지 몰라도 주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배웠다는 말 아닙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양반이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 이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배운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아까 주가 내가 예수다 했지요. 예수에 관한 것을 뭐하며? 말하며 가르치기. 열심으로는 번역이 개판이고요. 퍼뉴마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러분 풀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퍼뉴마가 성령의 어떤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이 부글부글 끓어서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저 뒤에 읽어보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을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퍼뉴마는 사람 속에 있는 영도 퍼뉴마입니다. 호흡 뭐 이런 것도 퍼뉴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영이 불이 붙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에 찼단 말입니다. 그가 일찍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알았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창세기 49장 10절,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이런 것들을 딱 알고, 그러니까 율법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워서 알았던 것에서 끝났으면 이 사람이 별 사람이 아니었을 건데, 이 사람은 사도적인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교사인데 사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 머물지 않고 에베소에 왔다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에 갔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메시아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영이 불이 붙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되 또 그러는 와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세밀하게 꼬장꼬장.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뭉뚱그려 가지고 뭐 이렇다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뜨겁고 또 한편으로는 꼬장꼬장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말하며 가르치나 근데 단점이 뭐냐? 뭐만 할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야,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야,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난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난 것과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난 것과 그 다음에 3대 메시아 고유 사역. 여러분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보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나으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여러분 전원자들이 뭐 사슴같이 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나오는 이런 거는요 포로된 자들이 풀어지는 이거는 메시아 고유 사역이거든요. 어떤 선지자도 해줄 수 없는 메시아 고유 사역을 다 행하신 분,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거는 예수밖에 없다. 이거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냥 막 가리키는 게 아니라 딱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요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다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야. 근데 단점이 뭐냐? 뭐의 세례만 하라? 요한의 세례만 하라. 그 사람 세례도 받았어. 근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는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2% 아쉽다면 아쉬웁니다. 근데 그 2%가 엔진이라면, 차로 치면 2% 부족한데 2%가 뭐라면? 엔진이라면, 이게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 부족한데 2%가 성령이라면, 여러분 성령이 장착됐는데 말씀이 장착 안 된 것들은 골치 아픕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니까 능력이 풀어져야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교회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빨리 성령만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지만 또 열심히 사역하면 빨리 이 균형이 맞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고 성령 사역이 있는데 말씀을 뒤에 장착시키려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 치면 아볼로는 좋은 조건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절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겠지요. 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해당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먼저 소문을 듣고 해당으로 야 만나러 갔는지 뭐 처음부터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야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이 진짜 좋은 재질이거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쉬운 게 요한의 세례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여몸 띄어서 온다고 예언됐는데 천여몸 띄어서 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가 메시아임을 틀림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까지만 딱 전하는 기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을 안 만났으면 그냥 좋아했을 텐데 바울을 먼저 만나 놓으니까 아쉬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의장 그까지 알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쪽팔리잖아요, 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데려다가 요즘으로 치면 차 한잔 하실래요? 밥 한 끼 하실래요? 이라고 여러분 지집으로 데리고 왔는지 어디로 데리고 왔는지 몰라도 어디 조용한 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들을 더 정확하게 푸는 거라. 야, 그까지 진짜 좋았다. 야, 정말로 은혜 됐다. 야, 근데 야, 요한의 세례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요한이 뭐라 하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 하지 않더냐. 그 예수가 왔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만 이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죽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말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령 없이는 안 된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렸을 때 마가다락방에 불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굴라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마도록 가도록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고 정착시켜 줬습니다. 왜 굳이 저래야 될까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독교에 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딱 찍으라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뭐도 그 옆에도 뭐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했습니까? 성령했습니까? 같이. 제자들도 말씀했나? 성령했나? 같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얘는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다. 여기 에베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소굴이도 안 했나? 이곳을 네가 뒤집어 놓을 수, 이것만 가지고는 뒤집어 놓을 수 없다.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보다 바울 따라다니면서 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아볼로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단은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수적인 데입니다. 우리가 안 보수적이라서 그렇지 사실 이 교단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보기에 이 보수적인 교단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가 말씀도 없고 근본도 없는 데다가 성령부터 풀어지가 나중에 말씀을 장착시키려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뭐 좀 교회 이걸 풀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고신같이 말씀이 장착이 돼 있는 데에 성령을 접목시켜주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안정되게 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 사역이 그래도 비교적 별 잡음 없이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7년 동안 저녁 집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7년을 화수목금 모아가 가르치고 말씀의 틀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오중직임이나 3대 사역이나 무슨 건물을 입혀도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자빠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막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은 겁니다, 여러분. 하긴 쏘고도 인생에 별 피해는 없습니다만 잘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교단 배경을 가지고 여기에서 오히려 성령 사역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천하만민이 북반대로 돌아오려면 교회가 복음의 수종 들고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를 변혁시키려면 반드시 오종직임이 있어야 되고 3대 사역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풀어져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고 풀어주는, 더 자세히 풀어주는, 아볼로 같은 사람을 더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주는 이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요 사역이 이 생명수 교회 사역 중에 한 사역으로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우리만 그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자기 노하우를 안 풀거든요. 이거 지가하고 볼 건 지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도 풀었으니까. 나도 책을 쓰면서 요렇게 하면 요게 요렇게 된다고 꼬장꼬장 레시피처럼 풀었으니까. 내가 이것만큼도 안 감췄으니까. 내만 쓰려고 이것만큼도 안 감췄으니까 난 이 말이 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를 세워서 함께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아 가게 하는 교회들로 세워가시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풀어? 어쨌든 이러더라. 그 다음 27절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 그 앞에 보시죠.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하여? 아가야로, 여기 아가야라고 돼 있지만 아가야 이런 아가야가 아니고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수도잖아요. 아가야로 표현했지만은 수도인 고린도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1절을 참고해 보시면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로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가고 싶단 말입니까?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게 지의 의지가 강한 거지요. 지의 의사가 강한 겁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는 것은 아볼로를 격려했다는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다. 여기 있어라.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 좋은 사람인데 뭐가 장착이 됐으니까 성경 박사가 성령까지 장착이 됐으니까 야,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데 가서 쓰임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격려해 줬단 말이에요. 니면 분명히 당신 정도 사람이면 고린도 변화시킬 기다. 아가야 지역 뒤집어 놓고도 남을 기다. 계속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기 제자들은 여러분 이 고린도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아는 사람들이 깔렸겠지요.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세워난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은 왔잖아요. 적고 온 이 고린도 교회 2대 목사가 되진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 9절 여기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나는 전도회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 가지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고 고린도 교회가 왜 자라게 됐는지 나는 심은 것만 했고 얘가 물 다 줬다는 거야. 워낙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 풀어져 있는 교회거든요. 이게 왜 다 풀어져 있었냐? 바울도 어느 정도는 풀었겠지만은 바나바가 이어가가지고 더 활성화시켰단 말입니다. 아볼로가 왜? 어디에서 성령이 장착됐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착시켜준 그 성령.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성경을 다 알아버리고 성령을 알아버리니 거기에 성령이 장착됐으니까 뭐 사자가 날개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령사역이 풀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감당할 뿐 아니라 더 성령사역을 풀어놓는 교회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뭘 주더라? 유익을. 고린도 교회만 유익을 준 게 아닙니다. 고린도 도시에도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딱 구약 성경 가지고 요래서 예수가 딴 놈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딱 성경 가지고, 성경에 여러분 난다 긴다한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요렇게 온다라고 돼 있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처녀 몸띠에서 난다. 그 다음에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은 30에 팔릴 기다. 가까운 놈 친구가 같이 상에서 밥을 먹던 놈이 배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 3대 고유 사역이 이런 사역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16편 10절 10편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10편 110편 성천할 것이다. 요걸 다 이룬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이기는, 이게 여러분 아볼로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거기에 성령이 장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아볼로적인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성령이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더 보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에? 저거 한번 가져와봐. 이 자리가 서태복석입니다. 그 이부, 얘가 지난번에 부목사 옆에서 졸고 있길래 요 딱 앉혀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서태복석 이렇게 해서, 그 2부에 참석하는 애들은 서태복석이 뭔지를 몰라가 네이버를 치봤다느나 구글에 검색을, 도대체 이 서태복석이 뭐지? 무슨 복국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복국, 요 딱 세워놔라. 그거 내려오지 말고. 어이,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Don't touch.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를 진짜 용사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냥 성도였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바울이 올 때까지 뭐 교회를 세워놓고 이런 일은 못해도요, 이 인물로 인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하고 연결이 되지요. 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 아니. 막 너무 가지 마라, 방송시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해서 갔지요. 갔고, 지금 유익을 끼치고 있지요. 고린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아까 무슨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과 그 옆에 있는 무슨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녀서 밑으로 내려와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분이 없고, 더군다나 이방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가 세워졌고 뭐 세워졌지만은 더군다나 이방 지역은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다 뭐라 할 때였습니까? 제자락 할 때였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제자락 한 거 보니까 분명히 믿는 놈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12명이지요.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묻습니다. 이 12 제자를 만나서 뭐 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사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고요. 그냥 인사법이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렇게 인사를 했다네. 이런 인사가 어디 있노? 상식적으로 굿모닝이지, 그냥 하이지, 헬로우지. 바울이 이 사람하고 교제해 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뭐가 없다고요? 흔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사시지요. 나를 지성소 삼아서 사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주하시는, 사시는 게 내 안에 거하신 내주하시는 흔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요거는 여러분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한 삶이 풀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점치는 영이 들어오면 점이 풀어지잖아요. 분노의 영이 들어오면 오만 놈이 다 믿거든요. 이게 삶이 풀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영에 계신 성령이 혼의 자소로 육으로 흘러나와서 내 삶 가운데 사랑, 원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 희락, 희죽거리고 웃고, 화평, 어디 가도 싸우던 놈이 사이좋게 지나고, 오래 참으면 옛날에 못 참던 놈이 오래 참고, 자비, 친절을 베풀고, 옛날엔 불친절하고 뭐라 이랬는데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양선, 선을 택하고, 옛날에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는 선한 것이 좋더라. 그리고 양선, 선을 택하는 거거든요. 선을 택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헷가닥거리던 것들이 충성하고, 온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고, 텔레비 12편 쉘이 막 보던 사람이, 그와 시리즈로, 한 명의 시리즈로 쉘이 보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절제하고, 죄 짓던 사람이 절제하고, 마을마다 현지처가 있던 사람이 그런 일에 절제하고 이런 삶이 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 그게 통역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방언하다가 그게 통역이 되면 나를 향한 음성이 되거든요. 그 방언하다가 너한테 이야기해주면 그게 예언이 되거든요. 방언 통역부터 시작해가 예언, 치료, 축사, 영분별, 능력, 행함, 이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풀어져. 그래서 양쪽 다 조금씩 성령의 내주는 똑같은데 큰 두 가지가 뻗어지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고? 능력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이 또 말로 나타나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니까. 근데 이놈의 제자는 에베소에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자라 하는데, 이놈의 제자는 만나가 이바구를 해보니까 뭐가 깝깝하니, 이런 여러분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적 열매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가 이상한 기라.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야. 이건 분명히 성령 못 받은 사람인데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왜 이걸 물어보느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나는 더 있다고 자랑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고 없고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지 혼자 믿고 천당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지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 땅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대답이 작품입니다. 이럴 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이 질문을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마도 못했다? 들어보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 세례를 받고,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물으면, 야,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예수 제자라 했는데, 믿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럼 너희가 누구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아볼로가 누구의 세례만 알았다 했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했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요한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한의 제자라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요한의 제자 아닙니다. 아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볼로까지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고 이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 요한이 세례를 준 놈이, 세례 받은 놈이 막 돌아다니면서 또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요한의 제자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였으면, 요한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요한의 제자, 요한은 세례 줄 때마다 뭐라고 세례를 주느냐? 요한은 인간 화살표입니다, 여러분. 맨날 요한의 삶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알고 예수다. 세례 주면서도 내가 알고 예수다. 계속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다. 인간 화살표로 예수를 가리켰던 사람, 주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 줄 때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계속 그 일을 칭찬하고 그 일을 소개했던 분입니다. 나중에 예수가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가 지나가는 걸, 그 세례터에서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에 안드레라는 요한의 제자가 그냥 배신 때리고, 선생을 배신 때리고 예수께 딱 달라붙었고 예수의 첫 제자가 됐거든. 그래도 요한이 시기하고 어디 가노! 이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이 쇠한다는 말이 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를 밀어준 사람이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성령 세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제자냐? 아볼로의 제자인 겁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가 여기 와가지고 바울 오기 전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 듣자마자 성령에 대해서 장착되자마자 고린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성령에 대해서 듣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워낙 성경 박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 지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세례를 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왜 성령만 가지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느냐? 지가 성령이 없으면 지 밑에 있는 제자들도 지하고 똑같은 놈으로 복사해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해서 요한의 처음에 100% 요한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기도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더 들어가 보니까 요한의 제자였으면 왜 성경을 몰랐겠노? 왜 성령을 몰랐겠노? 요한이 맨날 성령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리라고. 요한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지가 전도회가 제자를 만들어도 딱 지 수준만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들은 다 우리 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성령 사역만 있는 데가 제자를 삼으면 딱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고신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딱 고신 성도들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적인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제자로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 이게 이 세례 요한의 말 아니더나. 세례 요한은 늘 여러분, 나는 해결케 하게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고 내 성령 세례를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왔고 그분의 세례가 따로 주어졌다. 더 큰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는 그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그래서 안수하니까 은사를 임파트인 거겠지요. 임파트 했더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은사가 흘러가면서 성령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 12명이 동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 보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로 자꾸 가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 해줘? 나누어 줘. 이 나누어 주다가 임파트라 했지요. 에? 이거를 여러분 임파트 전수하다 전이하다 동사화시키면 명사화시키면 임파테이션, 전수, 전이. 은사는 여러분,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는 전수되고 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받은 것과 오늘 이 본문의 안수함에 이들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에 임파트가 없으면 한두 명은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1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은사는 임파트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걸 흘리고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알고 예수도 믿었던 사람이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이 됐다는 말은 음성 듣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치료도 풀어질 것이고 능력이 풀어질 것이고 축사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복음이다 치집시다. 이걸 이 안에 쑤시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쑤시였지. 들어가야. 마음이 벽이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대로 마음과 귀에 뭐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는 포경수술, 표피를 벗기는 건데 생식기에 표피를 벗기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안 받았다는 말은 가죽으로 덮여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마음과 귀가 가죽으로 덮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실러 넣어도 안 들어간다는, 이게 언제 들어가느냐? 기적을 볼 때에, 예언을 들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때에, 그때에 이 마음이 열려서 이 가죽이 벗겨져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처음부터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말씀과 능력이 같이 풀어져 가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한 곳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으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고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 말씀만 있다면 딱 네 하나 살기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안 붙는다. 붙어도 딱 네 같은 제자들이 붙는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한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이 교회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성령과 말씀이 균형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계속하여 이 교회 가운데 풀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아볼로가 정말로 타기에 올라간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여러분 정말로 영이 불이 붙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세세하게 가르칠 줄 아는 성경 박사님 같은 사람이었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는 뜻도 미지근한 제자가 세워졌다고 하신 주님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 물을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됐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역이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은 자들도 나와 같은 자들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접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지만 말씀은 깊은데 성령의 사역이 없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를 주어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제자됐던 자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에 그에게도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를 장착시키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균형 있게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교회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한 제자들을 이런 제자들로 만들어낼 줄 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매가 복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역되기로 작정하는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